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있만하신 주님이여,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믿음을 얻는 이 말씀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활에 축복된 삶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다시피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회복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인조를 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허무한 이러한 감회를 깊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회복에 관한 말씀, 그 관한 진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시는 길에 한 분은 이 죄 용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극히 큰 마음 먹고 7분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이 70번씩 7번이라도 할 것이라. 70번씩 7번이라 하면 490분입니다. 490분이라도 하라. 그 말은 어쨌건 그 중심 사상은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거든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의 뜻을 살펴가면서 빌라도 법정에 가기 전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째는 꼼짝없이 이제 코나에 몰렸을 때에 심지어 저주하며 가로되 내가 도무지 그를 아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부인했던 그런 사례가 많지 않겠지요. 또 그러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신앙을 저버렸다시피 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을 하는 그런 경위를 갖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지대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중생하셔서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생활, 또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를 받아서 봉사를 잘하고 크게 이름도 나고 하시는 성도 중에 한 분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분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도 큰 죄가 있지요. 또 죄도 적은 죄가 있고,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사나? 일구어심 거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수석 제자입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은 그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단번에 한문 부르심에서 완전히 따라왔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접촉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는 그 배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물으셨겠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니까 예수님 한 군데에 가득 치면서 저게 그물을 던져보세요. 밤새도록 거기에도 그물이 몇 분 갔을 텐데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거기에도 우리가 던져봤습니다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하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랍비라는 말이 성생이라는 말인데 변해서 쿠리오스, 주여. 이 주는 구약시대에 흔히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아도나이, 주여 혹은 크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말할 때는 벌써 신적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게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에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후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소서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 겁니다. 또 따라다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후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인물평을 했어요. 간단하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상의 인물평을 하기를 너는 시몬 바요나지만은 베드로라. 베드로 시몬 바요나라는 말은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조약돌, 연약한 조약돌이랍니다. 잘 뭉개지고 허물어지는 연약한 심령, 퍼스널리티,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큰 소리 텅텅 해샀지만은 큰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잘 넘어진 사람도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 만세반석 열리니 하듯이 아주 반석 같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장마가 나도 그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주 예수님께서 그의 현재 인품과 미래의 형성될 그 신앙 인격을 예언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따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불어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떨어지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형제들을 굳세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성품이 사탄이 밀가부지 까불 때 까불려 저는 흔들려 저는 그 인격을 예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하고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전날 밤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아마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내일 아침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연약해. 그래서 가야바 안나스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하다가 코나에 몰려가지고 저주하며 가로되 내가 예수를 모른다. 떨어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타락했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신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7 귀신이 들어가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못 돌아올 확률이 많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일도 확률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시면 돌아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느냐? 베드로의 그 인격, 신앙 인격이 약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예수님이 그래 불러드렸지만 같이 그러면서 교만하다. 한번 다 같이 봐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쩌고 같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예? 가까이 하시나니라. 한번 더 합시다. 그것도 몰라가지고 따라서 뭐네가 다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잠언서 말씀 가운데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한번 합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참 사람이 겸손하기 어려워요. 겸손한 것 중생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베드로는 자만하다가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서 이 교만하고 자만하던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예수님과 멀찌감이 떨어진 생활을 하는 실패의 생활을 하는 그에게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읽으면 이 성경은 눈물겹습니다. 참 흐뭇합니다. 그 회복의 장면은 사랑의 대화를 했어요. 회복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 안 했어요. 그 사람 믿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음 있어요. 믿음. 그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안 물었어요. 사랑을 물었어요. 그의 정서생활, 신앙생에 있어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 정서생활에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부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의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베드로여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미래상이에요. 현재 그가 은혜에서 뚝 떨어진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약돌 같은 연약한 심령을 가진 그 요한을, 그 시몬을 주님이 아주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그것도 못 이기나? 그리 아니고,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겁을 펄펄 내가지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그따위 성품을 가지고 무슨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믿었나? 그리 안 묻어.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베드로의 성품을 잘 아시는, 등불로 말하면 꺼질라 그러고 갈대로 말하면 꺾여질라고 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예수님이 조약돌 같은 연약한 그 성품을 잘 이해하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헬라어 성경에 대한 헬라어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고 서로가 때로는 그 말하면 거리감이, 이 강단과 듣는 여러분들 사이에 거리감이 많이 생기면 암만 설교를 잘해도 짜임새가 있어도 그 설교를 못한다는 게 설교하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거리감이 생길까 싶어가 잘도 못하지만은 그런 원어 성경을 잘 인도하지 않지만은 이 원어 성경은 참 아주 우리 심령을 잘 밝히는 용어를 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스, 아가페테. 우리에게 문답은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요. 이 아가페는 중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니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나? 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라는 사랑, 우정적인 사랑. 예. 그걸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 네 생명을 내게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No. 그런 사랑은 못하고 친구지간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좀 거리감 있지요? 그래서 쉽게 이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모두 자녀들 교육을 하는데 기말이 되면 아이들이 시험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100점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는 60점을 맞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56점을 맞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빵점을 맞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꿀밤을
대가리가 준비하면. 머리다가 집하고, 이놈의 새끼 이래가지고는 전문학교도 못 들어가겠다. 전문학교도 못 들어가고, 치받고, 그러잖아요. 그 모양으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100%로, 100점짜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물으는 게 점수로 말하면 100점짜리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60점 정도 사랑합니다. 거기 헬라 원어의 뜻이 그래요. 60점 정도의 사랑합니다. 아니 조금 더 내려가지고 56점 정도 사랑합니다. 4,4,5입을 해주면 60점 봐주시면 60점 봐주는 사랑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 되겠나? 안 그러고 예수님이 100점 만점 안 하고 60점이 뭐고 56점이 뭐고 군밤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한 사랑도 기뻐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때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쓴 말을 썼어요. 필레오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60점 정도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는 게요. 60점짜리 정도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60점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묻습니다. 진짜로 60점 먹는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나? 근심하여 가로되 바다 밑을 훤하게 보시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리요 하듯이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었는데 60점 정도라도 참말로 그래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나? 저주할 수 있나? 근심하여 가로되 60점도 안 되고 30점도 안 되고 10점도 안 되나 0점은 아닌 진실로 내가 그 사랑의 척도를 잴 수는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 할 때는 약해서 안 그럴라고 했지만은 법정의 위험에 스스리 푸른 위험에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약해서 넘어졌다는 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프로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100점짜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는 실패를 하기 때문에 60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연속해서 물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는 당황해서 아이고 60점도 안 되는군요.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약해서 넘어졌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받아세요.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뜻 가운데는 무슨 뜻인지 60점도 안 되는 그 사랑이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를 베드로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100점짜리에 합격을 하고 100점짜리의 사랑을 하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짓궂게 자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물었습니까?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하여도 회개 없이 회복이 될 수는 없어요. 칼빙은 말씀하기를 주석을 적절하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공중 앞에서 범죄한 것은 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사적으로 범죄한 것은 사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자 해서 그 밑에 있는 강요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위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년은 들통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임기를 못 지키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찰스 커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옥중에서 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Born again, 중생. Born again. 그분은 죄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를 인정했어요. 죄를 인정하고 나는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글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지 모르지만은 번역이라는 그 책 가운데에 그래서 끝까지 죄를 변호하고 별명한 사람은 오늘의 그들의 생활을 보면 미국 사회에서 그늘진 생활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하지만 찰스 커린스는 법정에서 판사, 검사가 말하는 죄의 농고에 대해서 예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속였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 그가 썼는 본어게이라는 책 한 권만 쓰는 거 해도 일생 동안 살 수 있도록, 이상하지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사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 공적으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자꾸 근심할 정도로 물으시는가? 공개적으로 범죄한 것은 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장관직이나 이런 높은 장소가 있는, 제가 강단에 있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법조계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또 사법부의 정화를 위해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도의적인 견지에서 사표를 낸다고 했습니다. 사정에 바람이 불으니 억지로 그 죄를 내놓고 물러가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가로되 자기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지 아니할 거고 훌륭한 인격으로 추앙을 받으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베드로는 장차 온 세계에 복음의 수장이 될 사람인데 죄를 가려놓고 죄를 어루무리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님들은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완결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은 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공적으로 지은 즉 사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확실히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이
피항에서 제5순절이라고 한국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그게 그는 공적으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친구 죽으면서 재산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돈 300은 일제시대에 1909년 7년 시대에 300이라면 큰 돈입니다. 돈 띠먹었다고 고백을 할 때에 온 교회가 눈물이 바다가 되고 한국 교회의 오순절 날이 이런 것처럼 회개 운동이 벌어졌을 때 김양선 한국 교회사 사관은 말하기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4,000년 동안 잃었던 영혼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잃었던 나라도 다시금 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절겨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순종치 않는 자는 칼에 삼키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쉬운 거.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물러갈 때 그래 물러가지 말고 그렇게 사정을 받지 말고 그까지 그 재산 그거는 있다가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추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사정의 운동, 회개 운동이 이 땅 위에 있다면은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텐데 저는 그것이 아쉬워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배신을 근심해야 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해야 돼요.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고 마음이 상하고 통하는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허물어진 성터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성령의 1절만 성령이여 지금 외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이 나의 기도 들으사 외통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앙 회복에 대한 뜻이 있어요. 떨어졌던 신앙 회복을 주님과 거리감이 있던 거리감을 좁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힘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뜻이죠.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받아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내 양을 친다 하는 것은 이건 질서적인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베드로 신앙 회복한 그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평신도 신앙 생활을 하세요.
당신은 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평신도 생활하다가 주님이 부르시거든 그 앞에 서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은 됐지만 복권이 안 되는 게예요. 법률학적으로 저는 법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 복권이라는 건 법률적인 능력, 이 사회에 살면서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모든 공직자가 될 수 있고 학교의 선생님도 되고 이 나라의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그 상실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건 복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두 가지가 상실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 수 있고 둘째로는 성직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 목사, 교회 장로, 집사 아무나 하나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게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게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다시금 직분을 주시는 게예요. 내 양을 먹이라. 동시에 영권을 주시는 게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의 말씀 가운데는 엄청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초대교회를 창설하는 네 이름을 반석이라라. 그 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못 이기지. 로마의 3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 신자를 많이 죽였습니까? 하루에 100명, 하루에 500명, 하루에 1000명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없애려고 그러고 또 죽이려 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그 신앙과 그 믿음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마침내 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성리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영권을 가진 이 사도직, 이 사도의 권위, 위대한 권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예수님께서 선뜻 베드로에게 내주는 내 양을 먹이라. 받아시오. 내 양을 먹이라. 큰 직분, 적은 직분, 주님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다 주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적인 의미에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나? 그걸 썩구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미국의 1920년에 매사추세츠 한 법정에서 재미난 그런 이와 같은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거니다가 부두에 왔습니다. 부두에 왔는데 배를 삐끄러 매는데 그 줄에 걸려서 이 사람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헤엄질을 할 줄 몰라 가지고 익사하고 죽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빠져 죽고 허우적거리는데도 눈도 깜짝가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하나 죽었대. 그래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걸어서 재판에 걸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니 헤엄질도 잘하고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건져주지도 아니하고 그럴 수가 있나. 재판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판결문을 간략히 말하면 물론 이 사람이 돼가지고 판결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죄라. 무죄는 뭔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 책임 없다는 게예요. 무죄에 빠진 사람 실정법상 책임 없다는 게. 그러나 그 뒤에 평을 뭐라고? 실정법상 책임이 없는지 모르지만 자연법에 대한 사람의 실정법 배후에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 게예요. 자연법을 무시한 일본, 자연법을 무시한 독일이 2차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실정법상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도덕적인 면에서 자연법을 무시했다는 게. 자연법 배후에 신법이 또 있지. 와 같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가만히 두어도 나는 예수 믿고 홀로의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전도와 선교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권을 줘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가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죽잖아요.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성산문이 죽을 때에 신인가를 부른 게지. 그 시를 내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은 그 시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 무생 종시공 사람이라 가는 것은 하루살이와 같다. 동네부왕 서주동 아침에 일찍이 일어가 동문서주하고 사는데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일야공 전야공 내내 왕왕 하유적 해가 떠오르고 달이 오고 세월이 건너가서 화교를 하고 무엇을 하고 배시를 했지만은 그것이 내게 무엇인고 헛되고 헛되더라. 처야공 자야공 할로다 처야공 자야공 황천노상 부상이 아내도 헛된 것이고 자식도 헛된 것이고 오늘 죽을라 하니 같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게. 다 헛된 게. 다 헛되다. 이 헛된 세상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올 사람을 상징적인 오는 내 양, 여기에 있는 2000여 명의 모든 성도가 김덕신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실치 못하고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시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상실된 권위를 복군시키는 줄 알고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슨 직분을 주셨는가 살펴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인서 12장 6절의 말씀 가운데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언할 것이며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남을 권하는 권찰직을 가지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영권을 주셨는데 그 영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도 사라지고 영권도 사라지지만은 은혜를 회복하면, 은혜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동시에 영권도 주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우리 일부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받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받아시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진지한 얘기,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실패작인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실패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해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직분까지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간절을 붙듯이 다 부어드리는 신앙세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